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40장 말씀인데 다 분량이 좀 많아서요. 다 읽지 않고 우리 12절까지만 읽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보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람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냠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산 그다라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 오늘 말씀 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주님이 좀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40장인데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9장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9장에 드디어 여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마지막 그 침략을 받고 여기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나라가 이제 결국에 멸망을 당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정말 여러분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정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경인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참한 여러분 그 멸망당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3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포로로 끌어가냐면, 물론 일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 생각에 쓸모있다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자기 바벨론을 위해서. 그리고 유다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는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이때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부사라단도 그렇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선대해요. 잘해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 같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잘해준 것도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 이 바벨론 사령관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사령관이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를 잘해주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느부사라단도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수갑을 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레미야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두 가지 선택이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잘 대해주겠다. 선대해주겠다.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선대해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뭐냐면 그런데 너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가 유다 땅에 남고 싶으면 남아도 된다.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가서 있어도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걸 택했을까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입장에서 인간적인 현실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그 사령관인 느부사라단 그 당시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 1순위 2순위 예레미야를 잘 대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 가면 고생 끝입니다. 예레미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유다 땅에 살면서 정말 백성들에게 핍박당하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죽을 위기도 많이 경험하고. 근데 바벨론 가면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 환경적으로는 편한 길이 확 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바벨론 가면 이제 자기 잘 사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좋은 집에서 돈 많이 있는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 유다 땅에 남아서 정말 나라가 멸망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로 살기로 결단해요. 그러면서 고생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이 길을 택했을까요?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예레미야 이 마음을 누구보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적인 길을 갑니다. 나와 내 가족들만 잘 살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든 어려움 당하든 그거는 별 생각 없어요. 나와 내 가족들만 잘 살면 돼요. 바로 이기적인 자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마 주님의 마음을 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고 편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길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통 중에 있고 고생하는 게 더 낫지, 오히려 나만 좋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환경적으로 편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그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이들을 두고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이 결단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이미 유다 땅 황폐해졌어요. 나라가 폐허가 됐어요. 먹고 살 길 막막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과 고통당하는 길, 이거 쉬운 길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에게 예레미야가 이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한때 예레미야에게 잘해줬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즉 예레미야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까지 전하면서 함께하리라, 이런 삶을 결국엔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했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결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주변에, 물론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면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바로 고통당하는 자, 고생당하는 자,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저 여러분들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가정에서도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나를 희생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말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는 거, 또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그냥 나 하나만 잘 살고 그냥 내 가족, 내 직장만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것을 알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이 길,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진정 큰 자고 성공한 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눈물이 났냐면,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레미야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저도 자오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은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오히려 힘든 성도들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뭐 이렇게 뭐 좋은 곳 가서 좋은 경치 보고 이것보다도 결국 저를 자랑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오히려 성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더 좋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게 그렇게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예레미야를 보면서 주님 정말 저 스스로도 뭐 가정에서롭고 교회스럽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고통당하는 연약한 그런 영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 간단히 나누죠. 요거는 간단히 나누지만 또 이것도 너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기도 제목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요. 이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지니까 이 그달리아가 그리고 참 유다 백성들을 또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달리아에게로.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너희들 지금 유다 땅이 지금 황폐해졌지만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포도주, 여름과일 이런 것을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다시 한번 이 멸망한 이 유다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유다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러분 따라볼까요?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시간관계상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적인 거 아세요? 지금 유다가 어떻게 됐죠? 나라가 멸망해서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대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하게 수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비록 유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황폐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유다 땅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농사를 풍성하게 하심으로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많이 모으게 하시면서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많이 모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뭐 질병의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것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설령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실망을 드렸어도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깊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전히 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잖아요. 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딸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진노 중이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에 영적으로도 없고 삶에서도 정말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혹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요즘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렇고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내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살게 하소서. 나만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삶 살지 말게 하소서.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삶이고 비참한 삶이고 가장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연약한 자들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록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라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 있어서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